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기도의 삶을 살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검색의 홍수 속에서 사색을 잃어버린 시대다. 검색의 홍수 속에서 사색을 잃어버린 시대.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고 또 많은 영상을 보고 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는 어떤 사색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색을 기도와 묵상으로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또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살리고 그 시간이 우리를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또 어떤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직전까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에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2절을 보세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실 때도 있으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기도보다 중요한 일이 없었어요. 기도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기도를 알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했던 그 기억들,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기억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그 일,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그 일들,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또 물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섬김을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진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참 젊으셨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아마 80년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 평신도 성경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앞에 있는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그때 저희 가족들은 이제 장로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이모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언니야,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성경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여기도 순복음교회 평신도 성경학교에 참여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그때 잠실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21번인가 24번인가 그 시내버스를 타고 영등포에 가서 차를 갈아타야 여의도에 갈 수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되었던 때가 아니었고 그 당시 잠실은 이제 외곽이었기 때문에 뭐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죠. 근데 매주 한 번씩 그렇게 여의도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저희 집이 강원도 춘천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 직장 발령 때문에 춘천에 갔는데 이 성경학교 과정을 끝까지 마치고 싶어서 춘천에서 여의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면서 마친 거예요. 조금 전에 보신 그 사진이 이제 졸업 예배 드리는 사진인데 1등을 한 거예요. 네, 아이고. 네. 그때는 뭐 성경 학교다 보니까 등수를 매긴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1등을 해서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초창기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배 말씀을 전하시고 시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상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상을 받고 아마 그 손을 며칠간 씻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열심히 쉬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억하는 여러분의 모습, 어떤 것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 예배에 항상 최선을 다하셨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 아닐까요? 어느 집사님은 70이 넘으셨는데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주겠다고 성경 필사를 하시더라고요. 신구약을 다 쓰는데 1년 넘게 걸리는데 자식에게 주고 싶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지금은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고 기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실망스러울 때도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교회를 위한 기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가 터키에서 사역할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스탄불 한인교회의 그 기도 때문에 저희가 힘을 얻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보호막,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머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드리는 교회를 위한 기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죠. 요즘 몸이 아픈 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몸이 아프신 분들,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사랑의 표현이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에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 가난한 집 아이가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갔는데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딸기가 있는 거예요. 딸기. 먹고 싶은 딸기. 그 딸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주인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너 한 움큼 쥐어가도 돼. 가서 가져가서 먹어. 옛날엔 이런 인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한 움큼 딱 쥐어가지고 아이한테 줬어요. 엄마랑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아까 할아버지가 한 움큼 쥐어 가도 된다 그랬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엄마, 내 손은 작고 할아버지 손은 크잖아. 자기 손은 작아서 몇 개 쥐을 수 없지만 할아버지 손은 크니까 많이 쥐어줄 거니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은 작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은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힘이 있고 위대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면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후가 지나면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오늘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몇 번 예고를 하셨죠.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난을 당당하게 맞이하셨어요. 회피하거나 숨지 않으시고 정면 돌파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이 있었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나 괴로우니까, 고통의 길이니까.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야 할 그 고난의 길을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고난 앞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워낙 탁월하니까 그를 시기한 정적들이 흠을 찾았어요. 요즘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에게서는 먼지가 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흠을 찾고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났어요. 워낙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도장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만든 계략이었죠.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를 죽이기 위한 음모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았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와 같은 정적들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위협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함몰되어 있으면, 빠져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복된 삶을 살 수 없고 문제를 이길 수 없고 마귀를 물리칠 수 없고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감정들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돼요. 두려움을 방치하지 말고, 염려를 방치하지 말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생길 때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기도로 승화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태풍 때문에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제 기억에 남는 태풍 가운데 하나는 2012년에 왔던 볼라벤이라는 태풍이에요. 그 당시에 역대 5번째로 강한 위력의 태풍이다. 그래서 아주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물론 많은 피해를 입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피해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분석하는데 다른 때에 비해서 방송을 통해서 태풍의 그 위험을 경고하고 대비책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기상청에서 태풍 경보를 발령하고 그냥 뉴스에서 그 소식을 알리는 정도였는데 그때부터는 어떤 방송을 통해서 캠페인을 했다는 거예요. 태풍이 올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알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위력적인 태풍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오히려 줄일 수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리가 깨지면 위험하니까 유리창에다 신문지를 붙이고 테이프를 붙이라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리고 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태풍이 몰려올 때가 있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인생의 비바람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비를 하면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대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충분한 기도를 쌓은 사람은 인생의 태풍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바람이 불어올 때 독수리는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의 사람은 불어오는 위기 속에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날개, 기도의 날개를 펴고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죠. 그와 함께 소중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휘두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 주신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경험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되나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기만 하면 찾아오는 것은 좌절감과 죄책감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지만 주님, 제 삶 가운데, 저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죠. 그런데 문제 해결이 기도의 목적이 되면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으로 살아갈 수 있고 혼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영향력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의 친한 친구가 골든 리트리버라는 그 대형견을 키우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개가 잘 먹지도 않고 끙끙거리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도 데려가 봐서 검사를 했지만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분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좀 신방을 와달라고.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이 목사님이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 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안쓰러워서 이렇게 개를 쓰다듬는데 그 목 주위에서 뭐가 이렇게 손에 걸리더래요. 막 털을 헤집고 보니까 이 고무 밴드가 개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위를 가져다가 끊어주니까 개가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묻고 고통으로 신음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죄가 그렇고 살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 또 질병의 문제, 이런저런 중독,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끊고 풀 때에 우리의 인생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묶고 있고 우리 주위 사람들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가 마귀의 결박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에 하셔서 기도에 힘쓰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실천하게 하셔서 기도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